저희 둘째 딸이 한국에 있을 때 어느 날 인터넷에서 한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내가 이 고등학교를 꼭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가고 싶냐 그랬더니 교복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 교복 입어보고 싶어서, 제가 그때 이제 대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천안까지 그렇게 가겠다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교복이 참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저희 어릴 때도 사실 중고등학생들이 교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전혀 세련되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기억하는 그 교복이 있죠. 그냥 까만색, 남학생들은 까만색으로 어떤 위아래를 딱 빼입고는, 그리고 또 까만색 운동화에다가 또 모자까지 이렇게 써가지고 입어야 되고, 여학생들은 군청색, 그게 뭐예요? 자켓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하고 큰 롱치마 그거 입어가지고 그러면서 다녔었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복을 입고 2학년이 되니까 교복 자율화가 그때 시행이 돼가지고 제가 교복을 입어보고 벗었습니다. 바로. 하여튼 교복을 입기도 하고 교복 자율화도 경험한 몇 안 되는 세대 중에 하나가 이제 저인데요. 교복 자율화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위 메이커하고 짝퉁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냐면, 당시에 제가 이제 오래되기는 했지만 교복과 함께 신고 있는 그 운동화, 검은색 운동화 있잖아요. 그게 제가 1학년 때 어머님이 사는데 1,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복 자율화가 딱 되면서 운동화가 이제 메이커 운동화, 나이키라든가 이런 걸 사면 그게 몇만 원씩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아이들과 또 못 사는 아이들 사이에서 계급 차이가 확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아이들은 메이커 신발 신고는 막 이렇게 뽐내고 다니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이야, 부러움에 입맛만 다시지만 신지는 못하고 그런 이제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님께서 나이키를 하나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우리 엄마가 그런 게 없는데. 너무 감동을 해서 제 그거를 이제 신발채에 딱 안고는 이불 속에서 다 품고, 가슴에 품고 이제 잠을 잔 겁니다. 이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내일이면 내가 나이키를 신고 학교를 가서 이제 뽐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밤에 이제 그냥 일찍 일어났죠. 일찍 일어나서 그 그냥 하얀 나이키 신발을 신고 학교에 딱 가가지고, 누구한테 갔겠습니까? 어제 나이키 신고 뽐내고 다니는 그 녀석 앞에 딱 하니 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나도 나이키다 딱 했는데, 그 녀석이 나를 딱 보더니 씩 웃어요. 야, 잘 읽어봐라 이놈아. 나이키가 아니고 나이스잖아, 나이스. 짝퉁들이 그때 많았어요. 그런데 그 나이스 신발을 버릴 수는 없고, 저희 어머님도 또 시장에 가가지고 이 아들이 이제 또 꿀릴까봐 나이키라고 또 믿고 사온 신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거에 또 감사해서 그거 다 떨어질 때까지 열심히 이 나이스 신발을 신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당시에 오래된 기억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가면서 참 어렵게 살기는 했지만 요즘 들어서 참 그 시절이 떠오르면서 참 그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이제 오래 흘렀고, 저는 이제 메이커 신발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형편이고, 저희 집에만 해도 이 나이키고 아디다스고 이런 신발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조금만 유행만 지나면은 그냥 갖다 이제 못 신겠다 그러면 또 하여튼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제 더 이상 무슨 나이키를 엄청난 메이커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어떤 옷이 명품이다, 물론 명품은 있죠. 그런 것을 뽐내면서 굉장히 귀하게 생각한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많이 없을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고 많은 풍조감 가운데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들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풍조감 속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참 없어도 행복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갖고 있고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데도 왠지 좀 씁쓸한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혹시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다 보니까 요즘 정말 쓸데없는 영상을 제가 가끔씩 봐요.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다 보니까 거기에 50대가 되어도 행복한 비결 뭐 이런 영상이 조그만하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결론은 남 눈치 보며 살지 않고 혼자만의 살 길을 찾아라 뭐 이런 게 결론이었어요. 혼자만의 살 길을 찾아야 그래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50대 넘어서는 어차피 인생은 홀로서기인데 자꾸 남 눈치 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자꾸 유행하는 말들 중에 네 인생, 내 인생,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어차피 인생은 각자 도생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인생은 홀로서기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고 가르쳐보고 그러면서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영성은 절대로 홀로서기가 아닙니다. 각자 도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이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앞으로 너희들이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 공동체를 향하여서 본문을 보면서 함께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쭉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되는 단어가 바로 서로라는 말입니다. 서로. 사람은 절대로 홀로서기를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오늘날 이 시절까지 지금까지 왔다라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게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장로님이 축산업을 하시는데 소를 기르시다가 이제 좀 뭐 그때는 굉장히 신기했죠. 사슴을 이제 몇 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슴까지 이제 확장을 하신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제 이 사슴이 거기에 들어오니까 시골 동네에 거기 들어오니까 이제 이게 거의 그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윗집이니까 맨날 그 사슴을 보는 거예요. 어느 날 사슴이 새끼를 낳는 광경을 봤는데요. 눈 오는 날 사슴이 새끼를 낳습니다. 눈밭에서 그냥 쉽게 낳더라고요. 눈밭에서 사슴이 새끼 낳는 것도 너무 신기했는데 사슴이 새끼를 낳자마자 어미사슴이요, 새끼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뭐 핥아주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새끼 내박쳐 두고 눈밭에 새끼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쪽 가서 먹을 거 먹고 지 혼자 일을 하고 있다고. 저런 매장한 놈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신기한 게 또 있습니다. 한 20분쯤 지나니까 그 눈밭에서 있던 새끼가요 벌떡 일어나요. 이야, 이게 야생이구나. 이게 야생이구나.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일어나는 동안에 얼마나 걸리나요? 적어도 1년 가까이를 아무것도 못하고요, 1년 동안 아무런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 도와줘야 되고 뭐 다 그냥 보살펴야 되고.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도움 없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게 인간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 하나, 내가 신고 있는 신발 하나, 내 머리 헤어스타일 하나, 이 모두까지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부탁하고 말씀하실 때
알렐론이라고 하는 이 서로라는 말이요, 100회 이상으로 아주 많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마다 서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본문의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성만찬을 할 때, 그때 식사를 한참 하시다가 가룟 유다에게 야, 너 할 일을 속히 해라 라고 27절에 말씀을 해요. 가룟 유다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에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팔아먹을 일, 예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너 가서 네 할 일 해라. 가룟 유다가 그 말씀을 듣고는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 나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하, 유다가 할 일을 하게 되면 곧 몽둥이와 창을 든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군사를 이끌고 나를 잡으러 오겠구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겠구나. 이런 긴장되는 순간에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할 일을 해라 그러니까 나간 거예요. 지금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예수님을 갖다 넘기려고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가룟 유다가 뛰쳐나갔습니다. 그 후에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이 사건, 주님이 조금 후에 당할 그 참혹한 십자가의 사건,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거는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사건이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 즉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들에게는 치욕스러운 사형틀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영광스러운 시간, 그 승리의 시간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겁니다. 아주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초침이 째깍 오면서 가룟 유다는 나갔죠. 그가 이제 곧 군사들을 이끌고 올 거죠. 정말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그 순간에, 그 절박한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제자 공동체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유명한 말씀,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34절,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이 그 찰나의 그 순간, 얼마 안 남은 그 순간 속에서 주님이 선언하시면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 합니까? 새 계명이래요. 새 계명. 계명은 뭡니까? 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과 번개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있고, 그리고 율법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목숨처럼 지켜왔던 그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새 계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좀 받아 적으라는 거예요.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새 계명이라고까지 하신 그 말씀,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사랑해야 되겠다는 거. 사랑해야 되겠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왜 주님은 이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에게 사랑이라는 말을 계명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선포까지 하시면서 거듭 그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이들이 곧 맞아야 되는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 주님은 내다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지난 3년 동안에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많은 기적들을 행할 때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막 뻐기면서 우쭐대면서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고 자기 나라를 해방시킬 위대한 왕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무 맥없이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끔찍한 장면을 제자들이 한번 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에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제자들은 나중에 모두 다 일제히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자신감 넘치던 베드로마저 공공연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거 아닙니까? 그 후에 그들은 조그마한 방에 갇혀가지고 한숨을 팍팍 쉬면서 절망 가운데 빠지면서 얼마나 실망하며 얼마나 시련에 빠졌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닥칠 이 절망적인 상황을 내다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런 절망이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정말 필요한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사랑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사랑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하루 앞둔 이 찰나의 순간, 이 짧은 순간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거듭 부탁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사실은요, 사랑에 관한 문제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왜 말세에 고통이 이르게 오느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말세에 우리에게 고통을 받는 이유라는 겁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정말 피를 토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말세의 이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사랑 때문에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사회를 마치 사도 바울이 내다보면서 막 호통을 치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메마른 세대에 말세에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절망감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진 그 백성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공동체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말씀한 거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열심히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연습도 없고 기회도 없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2번도 아니고 한 번뿐인 인생. 남아있는 시간 속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힘과 내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사랑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럼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부탁하신 다음에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신 명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먼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할 사랑의 표준은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그들 중에는 고위 고관도 있고 백부장과 같은 힘 있는 군인들도 있었고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창기와 세리와 같이 혐오스러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거라사 광인처럼 귀신 들려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이방인, 무덤가를 헤매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 모든 조건과 그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덮어놓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볼프라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현대신학자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생겨난 적이 없다. 사랑의 대상에게 끌린 적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흘러나와서 이롭게 할 뿐이다. 무슨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냥 사랑의 본체이기 때문에 흘러나오고 이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사랑하겠다고 마음 먹어서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 자체가 사랑의 본체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한다라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곰곰이 읽어가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아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표준으로 주님이 말씀을,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그죠? 어떻게 내가 주님을 감히 닮아간다고요? 주님을 어떻게 발톱만큼이라도 흉내라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말씀만 읽다 보면은 굉장히 주눅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사랑해라, 뭐 이거 가능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도 사랑만큼 자신 없는 게 없어요. 사랑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지만, 사랑하고 좀 덮어주고 넘어가야 된다는 걸 잘 알지만 때로는 그러지 못해가지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이 가족들에게도 언젠가는 후회로 남고 언젠가는 상처로 남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사랑해라 이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닮아서 사랑해야 된다는 게 너무 멀으니까, 불가능해 보이니까 그거는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게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도 닮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는데요.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아무리 우리가 대단히 기도의 영성에 들어가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알 수 없대요. 그 심각한 문제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이게 너무 커가지고 내가 사랑을 포기해버린다, 나는 사랑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예수님을 안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모르려고 작정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래요. 안 된다고 사랑하지 않고 그냥 안 된다고 포기할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어이없어 보여도
주님의 사랑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하신 새 계명이고 반드시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것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두 번째 말씀에 하나의 힌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제가 처음에 서로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왜 우리 주님께서 서로라는 말을 계속 쓸까? 왜 우리 주님께서 서로 이렇게 얘기할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이 나 따라서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을 딱 정해준 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건 뭐예요? 이 제자들은 바로 그 제자들끼리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누군가 이 교제라는 말 코이노니아를 이러더라고요. 코와 이빨이 닿는 게 코이노니아래요. 우리 교제의 가운데 있는 거 누구겠습니까?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이 사람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불가능한 건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쉽습니까?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게 쉬워요? 사랑하지 않는 건 정말 어려워요. 가족들은요, 그냥 뭐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놈이 아무리 밉든 아무리 곱든 떨어지면 보고 싶고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막 눈물이 나오고, 그게 가족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게 더 힘들어요. 그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가 되어가지고 막 싸우고 분쟁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는 큰 가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같은 가족이에요. 우리는 A형, B형, AB형, O형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혈액형이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의 발자취를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것을 좀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시간에 한 3가지 정도만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로하고 공감할 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로와 공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골고다 현장에서 넋을 잃고 돌아온 이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나 가릴 것 없이 다 실패하고 막 머리 숙여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사람들이 심한 상처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아니겠어요? 공감하고 서로 격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서로 막 짜증내고 막 이렇게 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사랑의 출발은 공감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이런 걸 따지는 관계가 사랑이 아니에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냥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가 잘했느냐 네가 잘못했느냐 이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뭐 항상 뭐 씩씩하고 모든 상황이 다 받아들여질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어떤 분들 때문에 막 마음의 상처도 되고 막 부담도 되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그분 앞에서는, 성도님들 앞에서는 제가 막 부담된다고 막 짜증나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못하죠. 못하면 이제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안고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가죠. 잘하시네요. 집으로 가가지고 막 이제 화가 나니까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정말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가끔. 이거 어떻게 할까 막 이러면은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죠? 제 아내가 아주 지혜로워요. 아주 지혜로워요.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럼 제 아내를 만나면 금방 풀려요. 어떻게 풀어주는지 아세요? 어떻게 공감해 줄까요? 같이 막 더 신나게 막 화를 내요. 우와! 그러면 제가 이따가
가고 있다. 오, 이거 아닌데 싶어가지고 여보 그렇진 않아. 아니야. 그분 알고 보면 착한 분이야. 이러면서 그거 벗어나요. 공감이라는 게요. 보니까 공감이라는 게 무조건 참아주고 견뎌주고 뭐 이런 게 공감이 아니더라고요. 같이 화내주고, 같이 분노해주고, 때로는요 같이 막 즐거워해주고, 같이 박수 쳐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이게 공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담의 그 이론 중에 욕 테라피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욕하는 거거든요. 마음속에 막 잔뜩 욕을 쌓아놓고는 그걸 표출은 안 해요. 그러니까 병이 되는 거거든요. 이만한 빈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욕하세요. 지금부터 이제 합법적으로 욕을 하는 겁니다. 이놈의 자식, 저놈의 자식 막 이래가면서 도그베이비 막 이래가면서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그베이비가 뭔지 아시겠죠? 막 욕을 하고 나면은 그럼 풀린대요. 공감이 안 되면은요, 공감이 안 되면은 그것들이 내 안에 독소가 되어가지고 그냥 우울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첫 출발점은 공감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공감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할 수 있는 단계는 용서해야 됩니다. 니 탓, 내 탓, 막 탓하면 누가 잘했느니, 누가 잘못했느니 막 이렇게 따지고, 여러분 그거 얘기 안 해도요,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그거 뭐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막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 답이 없어요. 물론 잘못했죠.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있죠. 근데 왜 그랬느냐, 막 당신이 왜 그랬느냐, 막 이래버리면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이제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하시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우리 한번 따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냥 무던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하나 낱낱이 다 드러내면서 용서해 주지 않고 다 지적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예수님 만나고 싶겠어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뭐 일일이 다 지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다 덮어주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썼는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서로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납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요. 왜? 주님도 나를 불쌍히 여겼잖아요. 세 번째는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나 혼자 덮어쓰는 게 아니고 나도 용서하자면 저쪽에서도 용서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돌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웃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수의 칼을 들고 막 야 이놈들아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용서하셨습니다. 모욕과 십자가와 그 억울한 그런 십자가에 박힌 그런 그 모욕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라는 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만일에 우리 마음속에서 분노가 있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길을 속으로라도 떼어내야 되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분의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자기가 살 일이래요. 자기가 살 수 있는 통로래요. 용서하십시오. 힘들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함께 견뎌 나가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함께 견디는 거예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함께 하는 겁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기쁜 것이든 슬픈 것이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유명한 말이 있죠. 마라나타라는 말이에요. 그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야,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 곧 오시는데, 주님 곧 오시는데 그래도 오늘도 한번 버텨보십시다. 이게 마라나타 아닙니까? 주님 반드시 오시는데 버텨보십시다. 그래도 견뎌나가십시다. 너 힘든 거 알고 나도 힘든데 우리 그래도 함께 한번 이겨나가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끝까지 견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문진 제1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서약해야 된다고 하면은 마지막까지 흠뻑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남김없이 우리의 사랑을 흠뻑 흘러내릴 수 있는 사랑의 백성들, 사랑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터넷에서요, 한 시를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시 읽는 것은 별로 이렇게 달란트는 없어요. 그냥 감안하고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의 답함, 나태주.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참 좋죠?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쁘십니다. 쑥스러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자꾸 고백하고 사랑의 언어를 많이 퍼뜨려서 우리가 남아있는 그런 유산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님이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그 눈동자. 저는요, 지금도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얼굴이 하나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거든요. 벌써 한 20여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가끔 떠오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 저를 바라봤던 그 눈동자. 사랑으로 어찌할 바 몰라가지고 그렇게 품고, 그 시골에서부터 막 이렇게 조그마한 거 하나, 뭐 고구마고 뭐 옥수수고 먹이려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하셨던 그 손길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20년 전이 지났는데 그 눈동자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선한 눈동자를 남기고 선한 마음을 남길 수 있는 사랑에 감동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